요한 1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18절 중간에 둘째 줄에 우리가 아노라, 또 19절 또 아는 것은, 또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안다라는 말씀이 매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안다, 뭘 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한정이 없죠.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떻게 우리가 다 안다,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오늘 이 본 말씀 속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아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여기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죠. 때때로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나는 이런 것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는 것을 얘기해 보라라고 하면 많이는 여러 가지를 말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을 먼저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 물어보면, 뭘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첫 번째 말할 것이 뭐냐면,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줄로 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 세상은 악한 곳에 처해 있다,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압니다. 세상 속에는 살인, 납치, 강도, 사기, 성폭행, 거짓말, 술수, 악이 가득하죠.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거고요. 언젠가 지존파라고 하는 아이들이 무작위로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뉴스에 나올 때에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목소리로 세상이 참 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악한 것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적어도 우리들 자신들은 내가 악한 곳에 세상에 살지만 악한 곳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또 물어보겠죠. 어떻게 아느냐? 같이 사는데 누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누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한다고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죠.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어른들이 장난으로 그런 질문을 하죠. 너 이 사람이 네 아빠인 것을 어떻게 아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안다 그러죠. 그냥 안다.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아왔고 그냥 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다고 네 아빠냐? 어떻게 아냐? 자꾸 물어보면은 속상하죠. 짜증나고 속상합니다. 설명은 참 해볼 수 없고 다만 그는 나는 아빠로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아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냐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따지고 할 때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사실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사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들 자신들이 늘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맨날 우리는 조그만 나라이고 가난한 나라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유럽에 가면은 정말 인구 몇백만 되는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모양이 얼마나 참 예쁘게 나와 있습니까? 거의 독립된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어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적은 나라가 아니고 이제 또 가난한 나라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참 이상하죠. 어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무슨 극한 직업인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추락 기사들이 운전을 하는데 비포장도로 산비탈 추락으로 운전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차가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요. 막 경사진 땅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산다. 우리나라는 지금 시골 구석구석에 포장 안 된 동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쬐끄만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마도 첫 번째는 분단된 국가라고 하는 그 약점,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못 가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맨날 북한 뉴스가 자꾸 세상에 나오면은 우리는 북한 뉴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눅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자꾸 그 정치 상황에서 어떤 불신감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 불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이런 풍조들이 우리에게 정말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말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자부심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네가 아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보라 하면 첫 번째는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좀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바쁜 분주한 속에서 그게 끌려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 이 세상엔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다른 세상, 딴 세상에 살아가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는데 가끔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마음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속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는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당신이 뭘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 신앙에 대해서 뭘 아느냐? 두 번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걸 누가 지킨다고 안다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뭘 아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아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킨다는 것을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 보면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예수 믿어도 자꾸 죄를 짓는데, 예수 믿고도 거짓말도 잘하고, 예수 믿고도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여기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한 그런 사소한 범죄, 우리의 실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은 얻는 줄 아는데 형제를 용서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의적인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어떤 사탄의 종이 된다거나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사탄의 어떤 유혹에 굴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소한 그런 자범죄를 우리가 가끔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좋아서 짓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어떤 이기지 못해서 상황에 끌려 따라가서 그런 실수를 범하긴 하지만 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좋아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이미 악하고 또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고, 이 사탄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을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은 공중 권세 자본자 그러잖아요. 그 공중 권세 자본자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대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물으면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악한 영들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의 지키심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로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스가랴서를 봤는데요,
그 스가랴서 2장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 중에 만일 누가 너희를 대적하면, 너희를 범하면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바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누가 물으면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돌불에 걸려지지도 않게 하시고 넌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항상 어디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심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무엇이 참된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아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날 지키신다는 것도 아는데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주셔서 내가 무엇을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에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안다. 참 그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된 것을 아는 분별력,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진리를 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매 순간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죠.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는 것도, 그것을 아는 것도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무슨 말을 할까? 사람에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막 전도를 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적절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을 할지 그때그때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콜롬비아의 어떤 나무꾼은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외웠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무려 50명을 전도했답니다. 이게 무슨 지식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미국의 돈 슈나이드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이 돈 슈나이드 교수님이 이분이 쓴 책이 절벽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아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그 책을 어떻게 쓰게 되냐 하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이 되어져 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취직한 것이 페인터 공입니다. 건물에 페인트 치고 그 큰 빌딩에 밧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대령도록 매달려가지고 건물에 페인트하는 그런 극한 직업 중에 하나죠. 그 취직을 하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처음에는 분노가 생겨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건물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느냐, 이렇게 분노가 막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밧줄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얼른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글로 써야 되겠다,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글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 극한 직업을 가진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잊고 용기를 얻고 그 속에서 어떤 꿈을 가지게 하고 하는 이런 글을 쓰는데, 아주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이 그에 대한 글을 쓰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겠어요. 근데 그 책을 내놨는데 이게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 책이 잘 팔리다 보니까 큰 기업에서 어떤 직원들 교육하는데 불려가는 강사로서 1번이에요. 가장 인기인 명강사로 불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해보면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 그 속에서 느낀 것,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 이것을 얘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을 뿐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이것을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생각이 잠깐 바뀌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질 때에 그 생각을 누가 주장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것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에 봄쯤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대장암 3기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암치를 받지 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서 한번 그것을 이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목회는 목회대로 합니다. 목회도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항암치를 받지 않고 그냥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검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깨끗해졌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소식을 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목회는 목회대로 다 잘하고, 전이도 하나 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돼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이게 한순간의 결정, 어떤 한순간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21절 한 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생뚱맞게 여기 우상 얘기가 나올까? 왜 우상에 멀리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참된 것을 알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상의 문제라는 거죠.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그런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부처 이런 거 생기는 것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참 많습니다. 당장은 돈이 제일 우상이 되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또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고요.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런 길을 택해라라고 하시는데,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은 이쪽으로 안 가고 돈을 따라가죠?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면, 기도할 때 성령은 이런 쪽을, 어느 쪽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적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지혜가 어디로 가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자기는 모든 것을 잘한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면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놓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것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상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의 육체의 정욕은 성령의 정욕을 멀리하게 하고 거슬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그것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셔도 효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데 처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세상에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또한 내 생각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지각을 주셔서 참된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것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